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제가 설교를 이제 묵상집에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번 주간하고 아마 다음 주간에 아마 갈라디아서 그리고 25일 날은 마태복음 본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갈라디아서를 이번 주간만 하고 바로 2월 1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을 좀 전체를 보면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꼭 하려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할 때 갈라디아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갈라디아서는 논증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불러야 마땅하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을 했습니다. 왜 갈라디아서가 논증 서신인가?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왜곡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일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떤 말까지 했냐면 여러분 1장 8절에서 9절을 혹시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뭘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예, 저주. 천사라도 저주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도가 혹시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 사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냐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로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기에 도대체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을 주었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던 것일까? 바울이 강조했던 복음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라고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지키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변증하고 싶었던 복음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그러면 바울이 강조했던 그 복음,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 무엇을 하는가 했을 때 바울은 두 단어로 요약했는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고 했을 때 자유를 선물 받았다 말라고. 복음은 자유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구원이 자유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라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 안에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라는 표현은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예,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나쁘다, 이 율법이 저주가 걸렸다는 말인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의 심판을 받았다 말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어떤 것이냐 있을 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이 준 그 자유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고 3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야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무엇 아래에 있다고요? 예, 저주 아래에 있다.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이 율법의 굴레에서 그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옛날 예배 드릴 때 보면 이 강대상이고 이 강대상 앞에 뭐가 있었냐면 성찬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앞에 최후의 만찬을 둔 그 성찬상이 앞에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수단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성찬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성찬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 과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저주를 지셨으며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느냐. 이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만일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만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네,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을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누구를 드러내냐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해서 도덕법을 따르지 않거나 죄된 본성에 빠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넘겨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는데 이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구약에 우리가 드렸던 제사법의 다른 모든 것들을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율법의 조정도 우리가 자유로웠다고 하지만 이 자유는 우리가 받은 자유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는 자유가 아니라 그 도덕법을 지키는 자유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은 그 자유가 어떤 자유를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받았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받은 자유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를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높여주세요. 바울은 로마서에 있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가 율법이 완성이라고?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종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저주로부터 받은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육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방종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로 원하냐면,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육체의 일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없다고 말은 못합니다. 설령 우리 교회 안에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육체의 일을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어도, 이 방종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았어도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마저도 육체, 타락한 본성과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사이에 엄청난 그 충돌에 휘말려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부터 17절.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그 육체적인 일과 성령의 일과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를 16절, 17절, 5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일을 할 때가 있는가? 왜 이런 충돌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적할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에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하는 행동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내는 것. 바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분명하고 육체의 일도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상태. 이것의 본 뜻에 의하면 철저히 부인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날 때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16절과 2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을 쫓아야 하고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있는데 이 행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 시제로서 계속 걸으라. 습관적으로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떠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을 맺는다고요? 육체의 일을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만 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게 해주세요. 그러나 성경을 어떤 상황에 있어서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읽으려고 앉아서 성경을 읽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 여러 학생들이 예수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하나님, 제가 이번 시험에 국어에 100점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어떻게 해야만 100점 맞을 수 있죠?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을 맺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같이 걸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누구누구와 발맞춰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발맞춰 걸어야 될까요? 네, 성령과 발맞춰 걸으시면 됩니다. 성령 앞에 행위도 안 되고 성령 뒤에 행위도 안 됩니다. 성령과 발맞춰서 걸어갔을 때야만 우리가 무엇을 맺을 수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자유인가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라고 믿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권능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걸으면 우리의 무엇으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때문에 고민하죠? 우리 매주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일주일 동안 지은 뭐 때문에 고민하죠? 죄 때문에 고민하죠. 그 죄가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고민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자유인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 자유를 절대 가지지 못합니다. 그 테두리 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뭐냐면 이제 타락한 본성으로서 매여있던 그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으로에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의 권능에서 해방되어서 더 큰 것을 위해서, 더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타락한 본성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막내딸을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막내가 엄마한테, 엄마랑 이렇게 말싸움도 하고 엄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엄마한테 대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엄마가 이렇게 야, 너 공부 좀 해! 해야 될 거 해! 그러면 얘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하죠.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래서 금요일에 갔다 오면 야, 너 해야 될 거 했어? 그러면 했어 했는데 딱 보면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런데도 했다고요. 그런데 미워! 서로 미워! 너 이러면 돼! 안 돼! 뭐 이러면서 막 싸워요. 싸우다가 그런데 마지막 잘 때 다 씻고 잘 때 잠옷 입고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미안해 사랑해. 그래서 눈물 찌끔한번 흘려주면 엄마가 어떻게 하냐? 사랑해. 뽀뽀해주면서 그냥 살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자유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위해로 살지 말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더 큰 자유,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를 더 큰 것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의 완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받은 그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